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권사님 자녀가 인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성적을 평가할 때 성장 곡선에 주목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안 되어도 나중에 향상이 되면 그 학생을 좋은 유학생으로 진급을 시키는데, 성적 향상이 되지 않으면 유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인상적이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회자로 준비되는 과정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를 생각합니다. 신학을 할 때 영어가 중요한데 그때 본 올말고사 점수가 34점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받은 점수가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1점에 한 대씩 매를 때리며 체벌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을 보면 매를 때리던 시기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이전 점수를 기준으로 매를 때렸는데, 전달에 90점을 맞아도 다음에 85점을 맞으면 그는 5점이 떨어져서 5대 매를 맞았습니다. 전에 30점을 맞아도 그 다음에 31점을 맞으면 성적이 올랐다고 체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한 번도 매를 맞지 않는 학생이 우리 반에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계속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평균 10점이 올랐고 3학년 마지막 학기말 시험에서 80 몇 점을 맞았는데 정확한 점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중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때를 보면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고 틀리면 매를 때렸습니다. 영어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 한 학생이 쪽지를 적어서 교장실에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그 시간은 갈등이 상처로 기억되는데, 나는 왜 그 시간이 고마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얻은 답이 있습니다. 그 갈등에서 성장한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성장으로 가면 그 갈등은, 아픔은, 상처는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면서 갈등을 만나고 이 갈등을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에는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통증이 항상 나쁜 것인가? 통증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통증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를 보면 그 성장의 이면에는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에서 배우고 결단하고 삶은 성장해 갑니다.
지난주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나 살펴보다가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물탱크 정화조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부어주고 물을 내려주었는데요. 또 물이 빠지면 정화조에 물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되나? 혹시나 해서 챗 GPT에게 화장실에 정화조에 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 주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변기 아래 밸브가 잠겨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고 해서 그 밸브를 돌리니까 정화조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쁨, 행복감이 얼마짜리일까? 그것은 수리 비용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 화장실에 물이 넘쳐서 해결이 안 되고 전문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일하시는 업자 사장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업자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뚫으세요. 그리고 여기를 뚫으시려면 목사님, 이 장비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그 뒤에 하수구가 막혀서 화장실 물이 넘치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 구입한 장비로 막힌 곳을 뚫으면서 중얼거린 말이 있습니다. 10만 원 벌었네. 그 10만 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어떤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제가 느낀 행복감이 얼마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10만 원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통증을 주지만 그 통증의 크기만큼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갈등에서 통증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그 통증의 크기에서 기쁨, 행복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갈등을 만나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통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갈등에서 기쁨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의 크기만큼 통증을 느끼고 갈등의 크기만큼 통증의 크기만큼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이 성장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갈등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갈등을 가장 잘 다루면서 성장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서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의 마음 상황을 고백하는데요. 시편 6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뼈가 떨릴 정도로 큰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은 갈등으로 통증을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하는, 피곤하게 하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떤 갈등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갈등을 만날 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에게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에게 엄청난 갈등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기뻐하셨지? 나 아벨에게 가서 그 비결을 물어보아야겠다. 나도 아벨에게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의 삶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많은 갈등을 만나는데 문제를 직면할 때 다윗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갈등에서 방황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다윗은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6장에서는 탄식하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7장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상처와 통증으로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갈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보면 다양한 감정을 주관합니다. 제가 뇌과학을 보니까 사건에서 우리는 감정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감정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뇌가 편도체이고요. 긍정적 감정을 다루는 데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만날 때 짜증을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더 많은 짜증을 나게 합니다. 짜증이 날 때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선택하면 편두체 기능은 약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긍정적 감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감정에도 스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갈등에서 감사와 찬양의 스위치를 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선택이고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8장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6편을 보면 탄식하고 눈물 짓는 갈등하는 다윗이 나오는데 8장을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6장과 8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7장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갈등을 만날 때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눈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눈이 바뀔 때 성장합니다. 다윗은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등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골에서 살 때 과수원에서 일을 자주 했습니다. 봄이 되면 백고 수정을 합니다. 그때 꽃가루 분사기를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요. 수정을 할 때 방아쇠를 당기면 그 꽃가루 분사기에서 삐리리리 이런 소리를 내면서 꽃가루가 나옵니다. 온종일 그 삐리리리 소리를 수천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처음에는 삐리리리 삐리리리 이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몸이 피곤합니다. 또 반복되는 일이 지루합니다. 그때 삐리리리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짜증나네, 짜증나네, 두덜두덜, 두덜두덜. 처음에는 삐리리리, 삐리리리 이 소리가 들렸는데 짜증나네, 피곤하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좋아지니까 이제 삐리리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 삐리리리가 사랑해요로 들려오는 거지? 왜 전에는 그 삐리리리가 짜증나네 이렇게 들렸던 거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들려온다는 겁니다. 사실 삐리리리는 청각의 소리였지만 짜증나네, 사랑해요, 이건 내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삐리리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입니다. 짜증나네 하면 짜증이 나고 사랑해요 하면은 힘이 납니다. 마음의 소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맹수가 양을 죽이면서 목동으로 갈등을 만납니다. 맹수를 보니까 어린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어가는 양들을 보니까 아픔을 느낍니다. 두려움과 아픔은 다윗에게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제가 목동인데 양을 지켜야 하는데 맹수가 양을 해하고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물매질을 배우게 되고, 이 물매질은 무엇인가? 갈등에서 만나는 다윗의 달란트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내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러면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어디에서 하냐면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전에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갈등을 만날 때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고, 그 훈련과 연단이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다윗을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다윗 인생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은 매우 큰 전환점입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걸 기억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갈등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갈등을 만날 때 통증만 느낄 것인가? 아니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성장할 것인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갈등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형통하고 평범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갈등, 통증,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은 통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가 여름 방학 때 예수를 영접하고 2학기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독서실에 갈까, 교회에 갈까? 이전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시험 기간에도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시험인데 교회 가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성적이 많이 올랐고 성적 장학금도 그때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랐지? 단순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학생으로 공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일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통증을 만날 때, 갈등을 만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성실하게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나의 이미지는 노력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갔던 곳은 학교, 교회, 독서실이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춤추는 성인 클럽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크게 가난하지는 않게 살았습니다.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전도사, 부목사로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성이 자랐을까?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 때였을까?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부목사였을 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내린 답은 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갈 힘은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갈등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결단하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많은 갈등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상대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갈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등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러 올 때 이새는 8명의 자녀 중에 다윗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목동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하찮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갈등은 반갑지 않는 손님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상처를 만나기도 합니다. 상처가 주도하면 갈등은 걸림돌이 됩니다. 다윗은 갈등을 만날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만난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만 만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누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